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디 문을 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열쇠 중에 가장 귀한 열쇠가 뭐냐면 구원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열쇠. 그런데 구원받으려면은 어떤 열쇠가 있어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열쇠가 있어요. 무슨 열쇠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 있죠.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보니까 형통의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쇠예요. 순종이라는 열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셔서 평안하고 형통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정말 형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열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11조의 열쇠, 11조의 열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성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의 날. 그렇죠?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예, 주인 되신 날, 주인의 날. 예,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성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뭘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물을 구별해라. 그래 성물. 성물을. 성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분명히 알고 지켜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바로 성일과 성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11조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자 우리 마지막 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이야기 앞에 나온 말씀이 11조 얘기죠. 11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시려고? 위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해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해서는
여러분 위해서라는 얘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명령이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명령조로. 민수기 18장 26절에도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드릴 것이라. 드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드릴 것이라 명령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도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또 명령이에요. 사무엘상 8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고 느헤미야서 13장 12절에서도 11조를 드리라. 누가복음 11장 42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뭐라 했어요? 10의 1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10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그 11조 받아가고 잡수시는 분도 아니고 창고에 들여놓고 쓰시는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이 11조 얘기를 계속해서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30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11조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래서 성물. 여러분 성물 지난번에 또 설명했고 그 전에도 제가 이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물이 뭔가를 얘기했었어요. 그럼 원어로 볼 때 코데스라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누구도 이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뭐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뭔다? 죽는다. 이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말라기 3장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적질했다. 여러분 말라기 당시의 상황이 이랬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BC 5세기 때죠. 그때인데 그때가 어떻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힘들어요. 자, 힘드니까 갔다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여 가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11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드려도 그냥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도 깨닫질 못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뭄이 옵니다. 겨우 목참 곡식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메뚜기가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황충이가 먹어버려요. 여러 가지 진노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한 10의 1을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황초이가 먹지 못하게 하시고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조는 우리 사람이 절대로 손대서 안 될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곧 성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보니까 이 11조는 무엇일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은 11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씨다 하는 얘기를 해요. 씨.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며 이렇게 말해요. 자, 심는 사람이 뭘 준다고요? 씨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은 뭐 하면 돼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다 알죠.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자, 시골에 부모님들이 옥수수 같은 게 특별히 그래요. 옥수수, 옥수수깽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좋은 걸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로 당기는데 그 씨로 따라가나요? 애들이 손이 안 닿는 곳에 갖다가 놓습니다. 왜? 그거를 먹을까 봐서. 왜? 그거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씨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은 씨를 가장 좋은 곳으로 구별해서 아주 보관을 잘 했다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씨를 먹어버렸으면 그 다음 농사 어떻게 됐어요? 씨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10의 1을 씨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경제적인 그 모든 걸 휘둘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분인 줄 알죠? 미국에 살고 어디에 살고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10의 1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헌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10의 1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여러분 조를 생산해요. 조를 생산하면 조를 세 가지고 10의 1을 드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10의 1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들어봤던 분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대부분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10의 1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록펠러라는 분, 이 록펠러라는 분은 사실은 공부도 좀 많이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그 일을 좀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시죠. 그분이요 처음에 11조 드린 것이 이제 우리나라 돈은 약 5,000원, 지금 돈에서 5,000원, 이게 11조 시작. 그러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는데 그분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건축한 예배당이 한 5,000여 개 됩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오르간을 사서 하나님께 헌물한 것이 한 7,000대가 돼. 뭐 그 외에도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린 것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가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뜻을 전하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하지요. 그 어머니의 신앙의 원칙, 유산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버지 교회 안 계세요?
우리 아버지, 지금 저는 생각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응?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매맞짓을 안 했는지 매를 안 맞았는지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요 아버지한테 매맞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예, 그냥 아버지가 나를 늘 사랑해 주셨다 이것만 생각이 나. 참 감사하지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래요. 뭐 이렇게 아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는 주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11조를 항상 구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그 교훈을 받은 이 록펠러는 정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냐면은 11조만 계산해서 드리는 부서가 있어, 부서. 그런데 그 부서의 직원이 42명. 참 기가 막히죠. 한 부서에 42명만 있어 엄청난 건데 10의 1만 구별해 드리는 부서의 인원이 42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기로 마음먹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10의 1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10의 1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까?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마땅히. 자, 이 마땅히라는 말을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조건부예요? 마땅히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할 일이죠. 아유, 우리 부모님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 잘해야 돼. 이건 조건부죠. 근데 내가 부모가 나한테 잘했던 못했던 뭐 어떻든 간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자녀로서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마땅히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죠. 근데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 퇴학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 삶의 결과는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내가 마땅히 집에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 행복하지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고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살림 안 합니다. 뭐 그냥 지멋대로 삽니다. 그럼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그 가정이 형편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잘해서 정말 마땅히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11조를 드릴 적에 이거 드려야 돼 말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는 생각을 여지가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마음이나 계산적인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마땅히 해를 도리로 생각하면서 드리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0의 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복의 씨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10의 1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황충이가 없게 하신다, 그렇죠? 예, 또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떨어지니 얻게 하신다,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케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마땅히 해야 된다, 복의 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10의 1을 어떻게 드릴 때에 될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나 11조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11조 드린다고 하신,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드리나만 하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보십시다. 자,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려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키워요. 근데 소를 키울 적에, 소를 키울 때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소가 막대기 해놓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가다가 10번째 거 있죠. 10번째 거를 딱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야. 10번째 거를. 자, 그런데 이 10번째 보니까 이 소가 너무 지금 좋아. 새끼도 들었네. 응? 그리고 너무 튼튼해. 값이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바꿔 이거를. 9번째 거 바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적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황해도 재령에 동부교회라는 교회에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조그만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셨어요. 문방구를. 그런데 참 목사님이 보니까 뭐 문방구를 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힘들게 사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김익도 목사님 알죠? 원래 깡패했던 분이지만 이 김익도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 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김익도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쭉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죠.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이 문방구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시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께서 장로님한테 묻습니다. 장로님, 이 장로님이 참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사시려고 애쓰시는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좀 물질의 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부모한테 받은 유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살다 보니까 겨우겨우 해서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참 저도 장로로서 이게 참 문방구 하면서 교회에 큰 힘이 되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얘기가, 사실 제가 참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드리고 어떤 때는 못 드리고, 드려도 사실 제대로 못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못 드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익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11조 장로님이 조금씩 띄어먹는 거 또 안 드리는 거 그거 없어도 살고 삽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생활 해보세요. 그래서 축복해 드렸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장로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철저하게 10의 1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10의 1을 드리면 어떻게 굶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안 굶어 죽더랍니다. 안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문방구를 해갖고는 도저히 이거 갖고는 뭐 더 그게 발전할 수 있는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은 이 건축자재 상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건축자재 상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자재 시작하는데 여러분, 건축자재가요 어느 날 잘 팔려요? 주일날 잘 팔려요. 그런데 이것도 딱 거절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마침 여러분 모든 게 분위기잖아요. 그 상황,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자,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 지금까지 그냥 자기네 집이 너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갖고 집을 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도 누추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더 누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먼저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먼저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 자기 집을 다 지었어요. 자기 집을 예배당 짓고 자기 짓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게 건축을 해볼 수 있겠네? 이래가지고 건축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 지어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목돈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온전한 11조라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 계산 저것 계산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것 딱 원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딱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준 걸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큰 부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정말 이 정장님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들이 10의 1을 드리면서 어떻게 드려야 될까? 여러분, 10의 1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의무니까 뭐 이거 마땅히 할 거니까 뭐 드리는 거야,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이고 뭐 기도는 해도 뭐 응답 오나? 이렇게 하면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걸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대로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드리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0일 하나 드려도요, 여러분 그냥 마땅히 드리는 거니까 뭐 또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드리지 말고 거기에 꼭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담임 목사가 사실 11조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이 돼요. 왜? 성도들한테 아이고 나는 지금 11조 못하고 있는데, 또 심지어 난 11조 하는데 좀 띄어먹고 있는데 예. 이런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부담스럽고 이 말씀 들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난 지금 못하는데 힘든데 막 시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한다?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2023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본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10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구별해 주시고 사랑하시기에 복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